인사하는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빛의 자들의 삶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그래,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 교회,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빛광자, 자녀들 백성민자, 그래서 광민, 그래서 또한 모임이니까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광민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지어진 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광민교회입니까? 그럴 때 그냥 광민교회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 이름을 지은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빛광자의 백성민자, 또한 예배서 5장 8, 9절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그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 광민교회가 이름이 지어졌고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땠느냐, 우리 예배소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밖에 거한 자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죠?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통거리고 권력과 부귀를 누리며 잘 살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정녕 강건하면 이 세상을 살면 70여, 강건한 80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우리 영원한 천국을 가냐 영원한 지옥을 가냐는 그런 판결이, 그런 갈림길이 놓인다는 걸 생각하면 정녕 구원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이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무가치하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 죄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벗어나라. 그래,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어로 다크니스, 다크니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하기 때문에 어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녕 그 삶 자체가 어두운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욕심이라는 것에 갇히게 되면 그 삶이 패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썩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욕심이 있는 자는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인생이 썩어가고 파멸에 빠지게 되죠. 무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 무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썩어져가고 끝내는 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에 빠진 자들, 정욕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이 썩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썩어진다. 그게 어떤 거죠? 음식이 부패되면 썩죠. 그럼 악취가 나요. 사람의 욕심이 쩔어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요. 어떤 썩은 냄새가 납니까? 어둠에 빠져서, 무력에 빠져서, 정형 탐욕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냄새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욕심에 빠져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둠 속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하는 것은 예배서 4장 25절로 2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분을 품고 죄를 짓는 사람들, 마귀를 틈타게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 온갖 더러운 것을 쫓는 자들, 탐욕에 빠진 자들, 누추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실용하는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정녕 죄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 있는 자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 옛사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말라.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어둠에 거한 자들이죠. 이 어둠에 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분을 품고 죄를 짓는 자들, 마귀를 틈타게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실험하는 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자, 여기서 뭐라는 거요? 여기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름이 되면, 밤이 되면 한참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죠? 모기예요. 진짜 조그만 게 윙거리기 시작하면 모든 잠을 다 깨게 만들고, 이 잠이라는 질을 완전 망가뜨리는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이 모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기는 어둠을 좋아해서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주로 밤에 활약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불을 켜면 순간 사라져요. 근데
불만 끌면 어느 틈에나 나타나서 막 물어대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모기가 왜 그러면 어쨌든 깨가지고 꼭 잡고 자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여지까지 잡겠다 마음 먹고 못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 그래요. 이 모기라는 것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숙면을 못 취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존재 같은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기의 생리예요. 어둠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 거하는 자는 그 어둠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파멸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가보면 부정부패라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요. 납치, 도박, 불법, 사기, 음행, 탐욕,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 깜깜한 밤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두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어두운 것, 어두운 마음, 탐욕, 유혹의 탐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뭐가 가지 말라 그래요? 백로야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하얀 백로가 가면 까맣게 물들게 되어 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는 곳에 정녕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깡패가 있는 곳에 가면 깡패가 됩니다. 술꾼이 있는 곳에 가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곳에 가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가면 뭐하죠? 공부하게 되죠. 산에 가면 뭐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 가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명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각 집으로. 지금 당신 자녀가 패싸움에 연루돼서 경찰에 지금 입건돼 있습니다. 이 3 엄마들이 그 전화를 받고 다 달려왔어요. 근데 이 달려와서 경찰들에게 하는 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이 3 엄마가 동일하게 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 이 세 녀석들이 다 경찰서에 붙들려 왔는데, 그럼 어떤 녀석이 착한 녀석이에요? 누가 착한 녀석이에요? 다 똑같은 녀석.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그 인생이 달라져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정녕 거무리에서 뭐예요? 만약에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내가 그 어둠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내가 있었다면, 세상과 교회와 이 양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얼른 세상에 딛고 있는 발을 떼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정녕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파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소 지역에서는 아담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여신이요? 아담의 여신, 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담의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축제일이 되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여사제들과 음탕한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축제를 해요. 막 광란의 축제를 하면서 음행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예배소 교인들이여 정녕 너희가 옛사람들이 했던 옛 구습에서 했던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것을 뭐라는 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녕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민의 성도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별됐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목사님이 기도처럼 예배를 습관과 형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녕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말씀이 나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옛 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 구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아니요. 장황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정녕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장황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원래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실까? 들으신다니까. 들으세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가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알아보고 또 버스를 타고 오고 뭐 그러고 있던 시기였어요. 오늘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의자에 거리에 벤치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에 턱 앉아서 그냥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차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그래서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때 내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그 벤치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이 음성이 내가 기도했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그 차를 구입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라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미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녕 여러분은 순간순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의 삶은 신분이 변화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세상의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썩어진 구습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일서를 보다가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찬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란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빛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사망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자는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귀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면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SNS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과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시욕으로 한다는 거죠. 3억이 넘는 땡땡 차들을 몇 대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 다 매진됐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호텔 음식이 이미 다 매진됐대요. 근데 서민들은 매일 뭐라 그러죠? 뉴스를 나오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 옆에 딱 쓰면 어떻게 해요? 기죽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정녕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정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건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2024년도를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건망증을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특권을,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건망증이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벤자비술이라는 그 독수리과 새가 있습니다.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낚아채고 어떡합니까? 날아가죠. 그리고 잡아오는 거예요. 이 동물이 왕국 같은 데 보면 독수리가 막 날다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탁 낚아채고 가죠. 우리는 뱀을 보면 징그럽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새들은 진짜 맛있는 먹잇감이 돼가지고 콱 낚아채고 날아가서 그걸 다 뜯어먹어요. 쥐들도 마찬가지죠. 쥐들도 우리는 징그럽다 그러지만 이 독수리는 굉장한 맛있는 먹잇감 아니에요. 콱 낚아채가지고 가서 뜯어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그 뱀이나 쥐, 이 먹잇감을 낚아채고 나서 그것을 내려앉아서 맛있게 뜯어먹고 있을 때 맹수가 나타나, 사자나 아니면 표범이나 이런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날아가면 되잖아요.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날아갈 생각을 하는 뭐하죠? 두 발로 쭉 뛴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뛰어봤자 뭐예요? 새가 뛰어봤자 벼룩이죠. 그 맹수에서 잡혀먹는다는 거죠. 왜요?
날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막 뛰다가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건망증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녕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망각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거리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번아 쓰러져 버린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쓰러져 버려요. 정녕 시련과 환난 앞에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랑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풍랑에 빠져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통 앞에 정녕 넘어지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건망증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제가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더니 어금니를 빼고 막 그래서 이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실장이 뭐 임플란트 얼마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실장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실장님 찬스 좀 씁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실장님 찬스 좀 씁시다. 근데 이 실장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웃더라고요. 실장이 갖고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건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스는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다면 얼만큼 디스해 줄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실장 찬스예요. 아니 실장도 찬스를 쓰니까 디스해 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찬스를 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찬스를 썼더니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감동이 없어. 15년이 별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15년 엄청난 거잖아요.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15년이 연장됐다는 것은 이거는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걸 얻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찬스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야 주저앉았더니 하나님 찬스가 나타나잖아요. 전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녕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방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입증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맺혀야지만 사과나무의 가치가 입증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빛의 자녀의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입증할 게 없잖아요. 분명히 차별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첫째는 뭐야? 모든 착함이라는 것. 착함. 착함. 이것은 아가도시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일반적인 도덕적인 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이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교 갔다 오던가 가고 그럴 때 그 길에서 이렇게 리어카 장사 있잖아요. 리어카에서 물건 팔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서 물건이 필요해서 이제 저기 했어요.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학교를 파고 오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빠 하면서 오면서 그 사람부터 인사니까 쟤는요 나한테 그래요. 그 상인이 갈 때도 인사하고 올 때도 인사하고 참 나 저런 애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런 애 처음 봤어요. 요즘 애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저런 애는 처음 봤어요. 참 얘가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착함이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함. 그랬더니 꼭 교회 다니는 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어쩐지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막 짖고 까불고 막 물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믿음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착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들은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악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는 착하기 때문에 그 착하지 못하면 뭐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개떡같이 살면서 왜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짖고 까불고 막 짖고 까불고 그러지?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왜요? 빛의 열매는 착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이 의롭다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이 도덕적을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한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심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가톨릭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서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김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지, 즉 뭘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자기의 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권력, 부귀, 이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 라고 답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울 속의 사나이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보다 능력 있고 자네보다 잘났고 자네보다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지. 다시 말해서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멋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야 라고 거울 속의 사나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지? 그때 이번에는 이 왕이 뭐라냐면 내 아내가 능력이 있고 빽이 좋아서 내가 왕이 됐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정녕 요즘에 보면 이 정략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인생에 날개를 다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는 정략결혼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울 속의 사내가 말합니다. 자네 아내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멋지고 더 잘나고 더 이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네. 할 말이 없었어요. 거울 속의 사내가 다시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반박이 들어오고 저 말을 해도 반박이 들어오고 이 왕이 정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그 여지를 갖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궁색한 변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걸 거울 속에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결국 이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이죠. 무슨 은총이요? 하늘의 은총이었다는 거죠. 비로소 거울 속의 사나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웃지 못할 이야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 실력 주위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은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선행을만 해야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끝으로 진실함이죠. 이 알레리아, 이건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들이야 독살 이 자식들아 라고 독설을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쥐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요.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허위와 외식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솔선수범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또 말합니다. 화이시되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돌며 교인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한 소자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녕 자신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니라. 이게 지금 교회 속에 또 목회자들에게 이 소리가 울림이 돼요. 첫째로 저부터. 그래서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막 성장시키는 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 속에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현실의 목회의 방법을 통해서 딱 비춰본다면 예수님만큼 목회에 실패한 분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가고 12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목회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가장 소중함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진실했다는 거예요. 정녕 허황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진실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던져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은 바로 진실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잔과 대접이 것은 깨끗하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주님 말하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속이 깨끗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런 우리 광민의 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정녕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